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쪽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르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랄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귀한 이 저녁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또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52일에 걸친 시간 동안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였던 그 성벽의 재건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모함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앞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짐을 또한 소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과 또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협박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 정말 여러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오노 들판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죠. 오노 들판으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4번의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그 편지를 동봉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상과 또한 그 자리에 나가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술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는 막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왕이 되기 총독으로 만족하지 않고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왕으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사용할 자신이 쓸 선지자들도 벌써 세워놨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과 그 소식이 심지어 왕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꾸며낸 이야기로 막 느헤미야를 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함 앞에서도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고 결코 그들의 어떤 소리나 어떤 술책에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중심이나 그의 마음의 한 자리에, 아니 중심이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의 어느 한 자리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를 향한 잊지 않는 소문들을 퍼뜨리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도 그 모함의 소리에 그 마음이 휩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을 품을 것이라고 하는 당연함으로 그를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오로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이 듣고 걸릴 만한 그 이야기 앞에서도 또한 그 술책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내게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내 마음에 지어낸 바라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벽의 재건과 계획이 사람의 계획과 방법과 과정 안에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도 아마 그들의 모함과 또한 그를 꾀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과 술책들에 그도 넘어지거나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1장에서부터 1장 4절과 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뜻을 세우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세우고 구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또한 자신 안에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의 시작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첫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유혹 앞에서도 그는 이길 수 있음을 보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수많은 유혹과 또한 회유와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계획과 소망들이 수많은 유혹과 모함들 앞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점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또 하나 느헤미야의 시작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면 그 시작점이 있는데 1장 7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성벽을 짓게 해주십시오. 짓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백성이 주를 향한 규례와 율례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 주를 향한 규례 율례를 어겨서 우리가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통회하는 참회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통회와 참회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과정을 보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그 쓰디쓴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점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시작점이 하늘의 하나님부터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는 시작점과 또한 우리의 모든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우리도 주를 향해 규례와 율례를 어겼을 때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회개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이키기에 가장 좋고 분명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작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6장의 말씀에 보면요. 9절도 그렇고요. 13절도 그렇고요. 14절도 그렇고요. 19절에도, 그러니까 이 네 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두렵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9절, 13절, 14절, 19절에 반복적으로 두렵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들을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성벽이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매번 두렵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가 굴하지 않았던 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9절의 말씀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 백성을 두렵게 하는 온갖 술수, 정말 사방의 우겨쌈과 심지어는 이방의 힘까지 빌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정말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인간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것을 한다고 그에게 따라오는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는 정말 깊은 회의감이 왜 그에게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런 두려움이나 또 나에게 찾아오는 깊은 회의감, 그것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노력, 그런 나의 성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고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이 밤 나아갑니다. 그 힘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온갖 사람들과 혈연 관계도 맺고 온갖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속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140년간이나 방치되었던 그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받게 되고 심지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하리라 여겨지고 모든 대적과 이방인들이 방해하며 회방듣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시간과 속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일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해하고 막으려는 자들이 막는데 정말 도와주는 자들보다는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그냥 넘쳐나는 시간과 과정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속도와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모습을 볼 때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만났겠습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감이 그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속도는요, 52일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속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속도를 조절하셔서 나에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세울 시간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그 속도를 또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임을 우리가 믿고 이 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자 방해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해 버립니다. 성벽이 재건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이들이 다 낙담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낙담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깨달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해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일을 망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기로 결정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속도로 끌고 가시면 어떤 이들이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들이 흔들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통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됨을 이들도 보았던 것이고 이들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그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김포한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감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회방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의심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방해하면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고 그 확신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고 있는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만날 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도 써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보면 6장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도비아라고 하는 자의 그 악행과 정말 악의 지속성은 끈질길래야 끈질기잖아요. 끈질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비아의 악의 지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느헤미야 13장까지 이어지지요. 13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악의 지속성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나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나를 두렵게 한 자들 계속 나를 두렵게, 그리고 악의 지속성으로 인하여서 정말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함으로 통하여서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나를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해. 도저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나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할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결국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만이 오로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자녀들이 큰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막 들어섰어요. 사춘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정말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자꾸 어떻게 하냐면 제 판단과 제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성이 막 높아지고, 그래서 의견 차이가 막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큰아이하고 좀 다퉈가지고 거의 뭐 반나절 넘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막 밥도 차려주기 싫은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너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오늘 심중차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세상을 살아가며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고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장 맡기기 어려워하는 저를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깊은 은혜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렇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아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또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또한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요, 비록 이 시간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성벽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한 그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모든 그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원함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뜻을 물었고 간구하였고, 또한 주를 향한 규례와 율례를 어겨버렸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회하고 참회함으로써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킴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140여 년간 허물어있던 성벽도 52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속도를 분명히 믿었던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써내려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